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마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혹여라도 그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확신에 찬 말씀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1절에는 사도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라고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다 라는 말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막닥치는 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만족한 삶을 산다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신라와 함께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는 그 육체의 가시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만족함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무렵에는 바울은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으로서 젊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먼저 배워야 할 일은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자족하는 경건을 가져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자족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사도는 두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궁핍해서 배고픔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만족을 누렸다. 또 다른 때는 내가 배부르고 아주 풍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만족을 누렸다. 어떤 것이 쉬울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반대로 넉넉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둘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사도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가 처음부터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도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 가시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가시가 싫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씨름하면서 3번이나 뽑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 주시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받은 교훈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경험함으로 이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강하게 되는 것을 배웠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것이 더딜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논리적인 사고로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형편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므로 형편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최고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것이 첫째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를 염려하고 계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은 큰 비밀이지만 그가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든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나는 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매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놀랄 준비를 하고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일곱 번째,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날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과 기쁨은 결코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런 논리적인 생각 끝에 그는 무슨 일이 생기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 경험으로 배우며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면서 그러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참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커다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영원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설득함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족해야 할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닥쳐오는 도전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에 설득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사역을 잘 마치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셔서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임자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암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애쓰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지혜 주시고 인내 주시고 힘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원하는 곳에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